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이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다음은 교동문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보실 교동문 말씀은 117번 구주강림 3번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정용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확신과 감사가 넘치며 찬양이 솟아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홀로 존귀함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과 희생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뜻을 본받아 산다고 외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다가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
경배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로 날마다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소망의 문이 열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날임에도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보다 더 성령 충만한 예배, 더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 더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저희들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이 듣는 성도 모두의 가슴판에 새겨져서 회개와 감사함으로 축복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 헌신하고 계시는 교회의 각 기관과 직분자 모두에게 주님의 한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온 가정에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온 가정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청소년부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안창호라는 인물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께 도산 안창호 선생으로 알려져 있는 그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로서 일찍부터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많은 것을 배워야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교육자로서의 길을 접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는 오늘날처럼 체계적인 유학 제도가 자리 잡혀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창호 선생은 이를 함께 병행하며 공부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를 수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중노동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오렌지를 수확하여도 충분한 급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안창호 선생과 함께 일하던 한국 교민 대부분은 주인의 감시를 피해 건성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안창호 선생은 함께 일하는 한인들을 불러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렌지나 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 초석을 닦는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을 생각하며 더 성실하게 일합시다. 언젠가 인정받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러자 한국 교민들은 이러한 안창호 선생의 말에 감명을 받고 곧 성실히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어느 날 농장 주인이 안창호 선생을 불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오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맡은 구역만 유독 수확량이 늘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당신들의 급료를 더 올려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인들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모범적인 안창호 선생의 모습은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큰 감명을 주어 안창호 선생이 일하던 미국의 리버사이드 지역에서는 지금도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도산 안상호 선생의 일화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창호 선생이 한국 교민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들이 있던 곳은 한국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농장 주인과 알던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고된 노동과 부당한 대우, 또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불만을 갖고 대충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창호 선생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놀랍게도 정말 더 좋은 결론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안창호 선생의 일화를 지켜보면서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때 좋은 결론도 찾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 속 바울은 애석하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명자로서 전도 여행을 하며 겪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결국 감옥에 갇혀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본래 바울은 오늘 본문보다 앞선 9절에서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은 곧바로 마게도냐 지방에 속해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울을 만난 이후로 며칠 동안이나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결국 바울은 이 여인의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 여인 안에 있던 귀신의 점을 통해 이익을 누리던 자들이 귀신이 사라져 더 이상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가 빌립보 지역을 소란스럽게 만든다며 고발하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선동된 지역 사람들 또한 이러한 주장에 더욱 가세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이 지역을 지키던 치안관은 바울 일행에게 매질을 하여 감옥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갇힌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였던 감옥 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바울 일행은 감옥 안에 투옥된 이 상황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이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면서 모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결박하던 수갑이 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때문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자결을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간수를 향하여 모든 이들이 도망가지 않았으니 자신을 스스로 해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간수는 이러한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때문에 간수는 자신의 집으로 바울과 실레를 초대하여 간수 자신과 또 가족 모두가 이들로부터 세례를 받고 다음날 바울 일행은 다시 무사히 감옥에 풀려나게 되면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이 바울 일행을 향하여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들은 이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찬양을 부를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물론 찬양을 부르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본문을 살펴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변함없이 찬양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들이 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을 부른 것에 대한 결과만을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찬양의 결과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진 가운데에서 모든 결박이 풀리고 무사히 감옥에서 나온 것을 넘어 간수의 집에 구원까지 임하는 놀라운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의 이러한 결론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론을 통해 오늘 사건을 본다면 결국 이들이 맞이한 결론은 잡히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간수의 집에 복음까지 임하게 만드는 복된 결론까지 찾아오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오늘 사건을 통해 바울 일행은 단순히 이전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던 복음 전파라는 복된 결과까지 함께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더 좋은 결과로 뒤바뀔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앞에 의문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일행이 감옥에 투옥되는 순간부터 간수의 집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그 극적인 변화 사이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로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들이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 일행이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고 또 지진이 나지만 도망가지 않고 간수의 집에 찾아가고 복음까지 전하는 굉장히 여러 과정들이 한데 연결되어 있는 변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일행이 얻은 이러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바울 일행이 얻은 결론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들이 품고 있는 신앙적인 의문,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역사의 방법을 통해서 결론을 전해주신가라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수많은 과정을 거치며 점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놀라울 정도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결론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복된 결론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일행이 감옥에서 찬양을 부른다고 하여서 이 과정을 통해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사실이 보였겠습니까? 아니면 지진이 나도 도망을 가지 않았으니 이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정 자체는 이들이 맞이할 결론과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이 과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복된 결론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또한 지금의 과정 가운데서 전혀 가망성이 없어도 또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와 관련하여서 다시 새로운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과정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저 우리는 처한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우리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옥 안에 있던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찬양을 할 만한 상황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그것은 이 바울 일행이 23절에 나오는 처벌 명령에 따라서 이미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또 이후에는 착고로 묵여서 몸도 불편한 상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질을 당하여 힘들고 또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이곳에 있는 모두가 들릴 정도로 아주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가 더 이상 위기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과 위협에 빠져서 정말로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제 남은 입술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이라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우리들이 더욱더 오늘의 이러한 말씀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속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퍼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많은 제약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오랫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다지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러한 냉정한 상황을 바라보며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의 역사를 못 일으킨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임하지 않고 임하더라도 세상을 바꿀 만큼 역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실망과 낙심을 떨쳐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이 찾아오지 않는 그 이유는, 또 좋은 결론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결론을 향해 이끄시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아도, 전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처해진 상황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크기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아무리 감옥에 갇혀도, 아무리 결박되어도, 아무리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교회에서 모이지 못한다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째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과 다르게 자유로운 몸이었을 때 그는 밖에서 복음을 전하며 무슨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결박된 상황에 처해진 이 바울, 그는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바로 간수의 온 집이 구원받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자유로운 몸일 때와 떨고 똑같은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자유로운 몸이든 결박된 몸이든 그 안에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열매의 크기는 결국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나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부르다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나 어차피 맞이하게 되는 결론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과 우리들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한 크기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든 혹은 결박되어서 집에서 머물러야 하든 어차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은 동일한 크기와 힘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해를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도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는,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 너무나 아쉽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제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아쉬운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아쉬워진 거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기가 아쉬워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고 또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감히 뭐라고, 우리들의 현실과 상황이 감히 뭐라고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좌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의 어려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과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임했던 그 안창호 선생처럼 정말로 우리가 결박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에 처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남은 입술을 가지고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이 현실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과정을 밟아가고 그 끝에서는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복된 결론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은 여러분들의 그 찬양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우리들의 현실은 언젠가 반드시 복된 결론으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어진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분들이 되심으로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복된 결론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복된 결론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희는 이러한 결론이 곧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바라옵는 것은 주님의 역사의 과정은 한 번에 찾아오지도 않으며 또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들 또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과정의 끝에서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복된 결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계좌를 통해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헌하실 때에는 보내시는 분의 성함과 헌금 종류를 함께 기재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어느 누구 하나 쉬운 마음으로 또 가벼운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하여 인내하고 또 선별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리는 이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바라는 모든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이들의 아픔과 괴로움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예물을 통해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로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를 위해 각자 계신 처소에서도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몸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필요의 모임은 최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외출 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을 해주시고 가급적 신체 접촉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방역 지침에 맞춰 연말까지 모든 예배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라와 이웃과 또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와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혜 사무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필요하오니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오후 1시 대예배실에서 당회가 열립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필수 인원만 현장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해당 인원의 성도분들께서는 링크를 통해 라이브로 영상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영상을 통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를 부르신 후에 축도드림으로써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